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때로 뉴스를 보고 또 때때로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더욱더 세상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더할수록 우리의 내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은 더 갈급함과 심각한 영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를 넘어가면서 시대들이 개인주의, 때로는 자기 생각 옳음을 주장하면서 놀랍게도 반종교적인 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교회를 상대로 손가락질합니다. 어느 날 받은 은혜까지도 스스로 포기하고 세상 것에 쫓아서 눈이 멀어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을 목표로 뛰고 또 뛰었던 인류는 어느 날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로 인하여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삶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기보다는 어떤 위기 속에서 좌절과 절망감이 쌓여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모으고 좀 더 열심히 가진 자는 더 가지고자 애를 쓰고 갖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으나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어느 날 빈부간의 격차는 계속 더 심화되어 갑니다. 그로 인하여 생각지 않았던 질병들로 몸은 쇠약해지고 환경은 더 열악해져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오늘 이 시대의 한 부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온 세상이 위기 속에 포류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직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사명 있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령하신 너희는 어두움을 비춰야 될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썩어졌다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세상에 새로운 맛을 내어야 될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고 우리를 통해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며 소망이 필요한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 입은 사명자의 거룩한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놀라운 한 사건을 통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이 지역에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해가 먼저 뜨는 포항에서부터 영적 새바람이 일어나서 이 민족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때로는 그들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만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임을 선언하는 소리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갖는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역대하 7장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임을 한번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가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라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다르고 보는 것은 달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해서 130여 년 전에 복음으로 인하여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을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고 도시마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나라가 받은 은혜가 교회만 세워진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여 세계인이 깜짝 놀랄 오늘 우리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여호와 사모함으로 준비한 성전 준비가 솔로몬으로 인하여 이 땅의 회막 속에 거하던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옮기고 이제 자기 왕궁과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그 감격 속에 솔로몬이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과 때로는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징계와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에게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재앙이 내려질지라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 땅을 치료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 때로는 위기가 그저 운이 나빠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택함 받은 성도들 우연이 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밤에 솔로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음성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시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기를 원하고 살리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다시 우리 마음에 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껏 수없는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말고도 이 민족이 경험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짓밟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도 누군가가 압제를 했고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사기 6장의 미디안에게 7년의 압제는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후에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 36년의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역사 시간에 또한 지난 선조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심고 거두어도 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촉이 심한지 숨겨 넣는 것들, 곡식, 심지어는 술을 담아서 숨겨놔도 그걸 다 찾아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갔던 시절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36년 동안 압제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정치인이 해결했습니까? 위대한 경제인이 해결했습니까? 학식에 능가한 위대한 학식을 가진 자가 해방을 가져왔습니까? 조용히 뒤돌아보면 일본 36년의 그 지긋지긋한 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수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젊음을 다 희생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했던 지난날
그런데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던 동일한 시절에 그 엄청난 은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어진 자유요 해방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채 기틀을 잡기 전에 6.25 남북 동란은요, 그 가운데 뭔가 남아있는 것까지 거의 다가 불타고 그름떠미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민족의 소망을 가졌던 게 뭡니까? 그래도 교회에 촛불을 밝혀놓고 밤낮 이슬을 맞아가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는 오늘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눈물로 땀으로 희생으로 간구했던 그 기도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오늘 사사기에 울부짖는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어야 할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나이다 라고 탄식하는 기도원의 이 탄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도원이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곤고한 환경이 미디안 7년 압제 속에 기드온의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밀 한 움큼을 가져서 밀을 빻는 연자맷돌이 아니라 포도주 접틀에, 조그만한 포도주 접틀에 밀 한 움큼을 넣고 그걸 소리 없이 갈아서 어떤 면에서 그 집 식구들 마지막 입에 풀칠을 하고 죽을 날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 있으나 그 집에 살 수 없고 들에 있으나 심어도 거둘 수 없고, 그래서 산에 굴을 파고 그리고 숨어서 목숨만 연명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예배 끝나고 가면 갈 집이 있고,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 아직도 뭔가 보호를 받고, 그 가운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물으면서, 혹이라도 우리 생애에 이보다 더한 위기가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신을 맞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자유로울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닥친 이 위기 속에 정부의 방역 당국자들도 힘들겠지만 서울에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알리고 모두가 다 비대면 예배로 돌이키는 수도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포항에 살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우리만 그렇지 않음에 감사할 게 아니라 혹이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예배의 장애, 예배의 어떤 방해가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되물어 가면서, 그동안 교회가 열심히 방역에 협조했고
포항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걸 다 단절하고 좀 더 소리쳐 부르짖어야 될 심야 기도회도 쉬고 예배를 드리되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방역에 함께 동력하면서 그래도 포항 땅에 아직도 교회를 통해 확진자들이 계속되어서 매스컴에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희생과 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진데, 이보다 더한 위기가 닥치고 우리에게도 그런 예배에 새로운 어떤 장애물이 생길 때 우리 각자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우리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받겠지만 7월 3일 민노총에 속한 노동자들이 8,000명 정도가 모여서 소리 지르고 외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 상황을 들어달라고 정부 앞에 함께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역 상태를 걱정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대책할까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여러분도 뉴스를 봤겠지만 그 가운데 확진자가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모임 이후에 지금 1,000명대가 넘어가서 또다시 개인과 모든 단체가 희생을 감내하는 이 비극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나 어떤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할 게 아니라 8.15 때 그렇게 요란스럽게 핸드폰까지 추적해서 계속 검사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번 이미 이 위기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리 지를 때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만큼 지나오면서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더 큰 위기가 닥칠 때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구체적인 자기 확신을 갖고 뉴스나 매스컴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푼 하나님이 어디 계셨기에 우리에게 이 같은 고통을 보고만 계시냐고 탄식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탄식하는 기도원의 이 탄식의 기도가 때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은 자기 하나가 구원받고 자기 하나가 뭔가 능력을 덧입고 자기 하나가 뭔가 명예를 갖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두셔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기적을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전에 그 같은 은혜를 행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디안에게 지금 다 버려진 이 민족을 보시라는 겁니다. 때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도성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탄식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교회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되찾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 버려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개운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를 향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책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혹이라도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코로나19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심하면 이겨갈 수 있다. 근데 혹시 저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가 핑계가 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가 하나님 법보다 더 우선된 법이 되어서 어느 날 예배 시간 교회를 찾고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많아지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섰어요. 소는 그 임자를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발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그러고 자연재해 엄청난 질병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몸은 피곤에 찌들고 심어도 거둘 것이 없대요. 땅은 다 황폐해진대요.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지구촌의 현실 아닙니까? 불이 나도 끌 수 없는 불이 붙고 비가 오지 않은 곳에 엄청난 홍수가 나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데 어느 날 그 생명들이 엄청나게 스스로 존재를 잃어가고 있는 위기가 우리만 안전하다고 그래도 우리만 먹고 살만하다고가 아니라 지금 이 지구촌에 되어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탄식은 기도원만의 탄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터져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이유를 이어지는 이사야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됨 연고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이민족만큼 복음 안에서 복을 받은 나라가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입에는 감사보다 조금만한 어려움, 불평, 조금만 힘들면 원망부터 더 생겨났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옛날에는 태풍이 다 쓸어가도 그 누구한테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뜻이리니 생각하고, 그러고는 또 땀 흘려 집을 다시 건축하고, 그러고 다시 밭을 개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민족이 먹고 살만한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하면 되고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70년대 복음이 불붙고 성령이 불붙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붙을 때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그곳에 모이지 말라고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곳을 또 다 사람 모이지 못하도록, 저는 이 민족이 왜 모여야 하고 왜 부르짖어야 하느냐를 모를 때 그러한 환경 속에 성도들은 어느 날 안일함 속에 빠져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사리를 분별해봐라, 사리를 판단해봐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에게 해줄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치는 이사야를 향한 단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오는 토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더 건강해야 주신 건강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쓸래요? 얼마나 더 풍족해야 주신 것 감사해서 주를 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여유 있어야 내 시간을 쪼개서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마음껏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울부짖는 여호수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쉬워요. 근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미디안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 미디안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들은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탄식하며 울부짖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미디안의 숫자를 바라보지 말아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네가 미디안 사람 한 명 치듯이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기드온은 원망과 불평 대신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가 마을에 세워놓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쳐부숩니다. 그리고 7년 된 소를 잡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는데 한순간 그 거룩하게 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섬겼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그 아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쳐 부수어 다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뒤늦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바알을 우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까? 아세라를 우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신이라면 내 아들이지만 기드온을 그냥 두겠습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바라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한 그 믿음을 가진 기드온에게 바알이 어디 있으면 아세라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한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기드온, 하나님이 함께 한다더니 너는 바알을 이겼어. 아세라와 싸워서 이겼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으로 기드온은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13만 5천 무수한 낙타, 무수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사들 앞에 하나님의 방법은 300명,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닌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말씀대로 300명이 함께 가도 많은데 100명씩 세 떼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그 적군과 싸워가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큰 용사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한마디가 기드온을 이렇게 세웠고, 기드온 한 사람이 일어나자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온 음성은 뭡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심령이 불붙도록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꽁꽁꽁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 재단이 어떤 상황 속에라도 예배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곳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오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